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수요 신앙강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유튜브로도 이렇게 출석해 주시면 제가 좀 이름도 좀 불러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같이 오늘 기도하고 오늘 수요 신앙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고 또 올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전심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갈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두 미가서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나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미리 또 유튜브로 우리 출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전복순 집사님, 이지희 권사님, 또 김영신 집사님, 이철진 집사님 네, 오셨고요. 계속해서 들어오시는 대로 출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 같은 층에 있는 우리 병원에서도 이렇게 같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사야 말씀을 좀 했는데요. 이사야서 이제 뒤쪽 부분,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질 때 뒷부분 쪽이 아무래도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어서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건데 바벨론의 신들이 그냥 보고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이사야서에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때 당시 옛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땅에서의 싸움이 신들의 싸움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싸우면 이제 그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과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싸운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게 되면 신이 지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이제 근동 지방에서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사야 40장, 42장, 44장에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바벨론의 신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껍데기뿐이야. 다만 그 수공업자들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다. 나무로 만들고 철로 만들었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 바벨론 신은 사실 힘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면 왜 우리가 어찌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옵니까? 이것을 계속 질문을 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유가 있죠. 계속해서 우리가 오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했는데 너희들이 그 언약을 경솔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 오므로 해서 언약을 깨뜨린 너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답변을 이제 이사야서 42장, 43장, 48장, 51장 계속해서 나옵니다. 또 큰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이 어떻게 바벨론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큰 나라 바빌론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40장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도 만들고 우주도 창조하고 역사를 모두 주관한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벨론과 고레스라는 왕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질문들이 또 나오고요. 이사야서에 또 질문이 나오는 게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바벨론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까지 돌아가는데 길이 먼데 우리가 돌아가다 어디서 쉬고 어디서 물을 마시고 우리가 도대체 안전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또 이사야가 말아요. 41장, 43장, 48장, 49장에서 계속 내가 너희들을 돌아갈 때 물을 충분히 공급해 줄 것이고 나무 그늘 안에서 쉴 것이다. 주변 민족들이 너희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보다 앞서 인도해서 나갈 거야. 이런 또 답변을 해주십니다. 바벨론인들이 우리 땅을 완전히 파변했는데 우리가 과연 그 땅이 살만하겠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그때 대답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5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곳을 앞으로 새 에덴 땅을 만들겠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 세계로 그것을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이 급속하게 재건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합니다. 우리가 숫자가 너무 적은데 우리가 과연 다시 큰 민족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이제 이사야서 51장과 49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맨 처음 만들 때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그 두 사람을 인해서 너희들 민족을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시 번성하게 해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서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사야서 읽으시면서 그런 질문들이 좀 생기셨을 거예요. 오늘은 미가서와 나훔서 두 개를 이제 워크북으로 올려드렸는데요. 두 개를 이제 나누게 됩니다. 미가서는 원래 이사야서보다 조금 앞서서 먼저 하려고 했는데요. 미가서 시간상 이제 먼저 지난주에 이사야를 하고 오늘 미가서를 하게 됩니다. 미가서는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한다 이런 아주 중요한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죠.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미가서는 사실 요거 말고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사실 잘 없습니다. 나훔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오늘 들으시면서 처음 듣는 분들 계실 거예요. 미가서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나 내용을 처음 보는 분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 문구가 나온 뒤로요,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냐가 중요한 검증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여러 메시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검증 요소가 나중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의 검증 요소가 하나 여기 미가서 5장 2절에 있다는 것 이렇게 나오고요. 미가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약간 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선포를 조금 하는데요. 소리를 조금만 전사님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도시,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미가서는 계속 해줘요. 근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낙원은 보통 동산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도시는요, 죄악과 반항에 대한 탄생이에요. 그래서 동산과 도시는 항상 성경에서 반대됩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이 이제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쫓겨서 도망가서 도시를 최초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아들 이름을 따가지고요, 에녹이라고 줘요. 그 도시 이름이 에녹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도시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한 에녹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도시는 약간 반항, 그리고 이렇게 그런 이제 안 좋은 의미들과 뒤섞여 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성경에 니므롯이 나오는데요. 니므롯은요,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그 도시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원조예요. 도시를 만들어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떠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벨 같은 도시를 니므롯이 만들었다고 나오는데요. 바벨 같은 도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쪽 지역에 무신론적인 요소를 니므롯 때부터 벌써 이렇게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시는요, 창세기에서 보면 동산과 도시는 정반대예요. 항상 이제 오만에 대한 아주 인간의 극치, 안 좋은 교만과 오만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번성하라 그랬는데 도시로 막 몰려들어서 살아요. 그래서 도시를 번성하게 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근데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도시가 너무 거대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자기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와 비교해서 어마어마한 바벨론이 있는데요. 그 도시를 보면서 이렇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바벨론은 아주 죄악의 도시로 딱 이렇게 묶어버리죠. 네. 근데 유럽이나 미국을 제외하고요, 약간 동아시아 이쪽 아시아권에서는요, 이런 반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반감이 별로 없고요. 오히려 도시는 굉장히 신성하고 신이 준 선물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구약의 세계관에서는 도시는 약간, 도시를 자꾸 나오면 하나님이 약간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절대적인 악,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 이렇게 도시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가의 개요를 보면요, 미가서는요, 이사야하고 같은 비슷한 시대에 살았었습니다. 미가야 그 비슷한 시대에 살았고요.
북이스라엘의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마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PPT를 한 번만 잠깐 좀 보여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가가 어디냐면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저기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미가가 맨 밑에 있고 그 위에 이사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보면 아모스, 호세아, 맨 위쪽에 있는 아모스, 호세아가 이제 그 선지자인데요. 동일한 그런 선지자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나와요. 미가서 1장 1절에 보시면 미가가 어떻게 속해 있죠? 요담 아래쪽에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걸쳐서 미가가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장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PPT를. 네. 왼쪽이 모레셋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보는 곳이 모레셋, 미가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습니다. 한 40km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제가 좀 써놨는데 드고아라는 곳이죠. 드고아. 아모스,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아모스 선지자가 살고 있는 드고아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그 선지자의 역할을 했고요. 모레셋, 모레셋에 사는 미가는 남유다의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것. 좀 비슷한 동네에 살죠. 저 동네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좀 의미가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동일한 이제 시골 사람이에요. 약간 그 미가는 농촌 사람이에요. 농촌. 모레셋이 약간 농촌인데요. 드고아도 왜 그 이렇게 아모스가 농촌 지역에 사는 거죠. 미가야라는 뜻은요, 미가야, 미가야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여호와와 같은 분이냐,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뜻인데요. 결국에는 미가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여호와와 하나님과 누구도 비교할 수 없다. 여호와 같은 분은 없어.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는요, 예루살렘의 탐욕스러운 부자들, 방백들, 고위 간직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높은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죠. 왕들이 아까 세 명이 걸쳤잖아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개의 왕 시대에 우리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요담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저는 선한 왕이었는데 뭘 제거하지 못했냐면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요. 아하스는 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때 망했던 그런 시대예요. 망했던 시대고요. 히스기야가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좀 펼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요 미가 시대 이후에 이제 그 바벨론 아니 아수르가 사네립이 침입해 오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기록 장소는 유다였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록 대상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데요. 주로 남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기록 목적은 먼저 좀 짚어놓고 뒤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록 목적 제가 좀 써놨는데요. 이스라엘의 심판, 항상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예언서는 두 가지예요.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를 항상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요.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죄책, 권면, 위로, 회복 뭐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거쳐간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잘 넣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심판받는다 그랬죠?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언약대로 하세요. 이제 보통 이제 언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이 노아와 언약을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어요. 모세와 언약하고요, 다윗과 언약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새 언약이 나오는데요. 그 모세 언약, 우리가 출애굽기 주일 설교하고 있는데 모세와 언약을 할 때는 율법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모세의 언약의 근거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우리 이스라엘 왕들도 약속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중요하다 그랬죠. 약속을 안 지켰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의 핵심은 모세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언약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내가 지키겠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약속을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또 때렸다가 또 다시 구원하시고 또 심판이나 징계를 했다가 또 다시 구원하시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여튼 첫 번째 이제 기록의 목적은 언약 관계를 저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요, 미가서 6장 8절이 핵심인데요. 여기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와 인애와 겸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정의와 사랑과 겸손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게 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전체 큰 맥을 좀 잡아보면요, 이렇게 세 등분으로 딱 미가야는 나눌 수 있어요. 조금 미가서는 좀 길긴 한데요, 7장까지 있는데 세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게 너무 잘 이렇게 돼 있는 게 뭐냐면요, 다 이렇게 시작해요. 미가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 1절에 가면요, 통치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6장 1절에 가면 또 너희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결국에는 들으라는 이야기가 1장, 3장, 6장 이렇게 세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거기 이제 맥잡기에 그려놓은 것처럼 첫 번째 심판과 구원이 나와요. 그 이야기 하나하나마다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심판과 구원이 있고요. 세 번째 심판과 구원이 있어요. 이 구조를 모르고 읽으면은요, 막 뭐라고 했다가 갑자기 막 근데 너희들이 다시 남은 자가 돌아올 거야 막 그랬다가 갑자기 또 너희들 죄를 또 막 고발하고 다시 또 뒤쪽에 하지만 시온은 회복될 거야.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들 달래들 막 때렸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처럼 읽다 보면 약간 미가 선지자 정신 상태가 안 좋은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세 번이 각각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시면 미가서를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첫 번째 그 심판과 구원에서는요, 사마리아와 유대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와 유대, 너희들 탐욕스러운 이 지주들, 거짓 선지자들 내가 심판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요. 대신 뒤쪽에는 하지만 남은 자 있다 그랬죠. 남은 자들은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남은 자 사상은요, 회개하는 자들 남은 자 사상이라고 계속해서 우리 선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에는요, 악한 지도자, 거짓 선지자, 뭐 말만 달라지 똑같죠. 심판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온이 회복되고 메시아의 통치가 올 거야,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언약의 저주가 나타납니다. 내가 천대까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런 언약의 저주가 나타나고요.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 남유다에 대한 한탄을 이야기하다가요, 마지막에는 다시 승리의 찬가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미가서는 사회의 지도층에 대해서 아주 그 지도층이 악행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내는데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에 그런 그 선지자가 있었죠. 아모스죠. 아모스랑 비슷해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아모스가 막 뭐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이 미가를 남유다의 아모스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그리고 미가서는요, 처음으로 예루살렘이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은요, 시온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야, 우리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우리 예수동행 교회는 우리는 뭐 나눔반교회 뭐 우리 특별하게 뭐 하고 우리 예수동행 일기도 쓰고 우리는 특별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수동행 교회는 곧 없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충격 있잖아요. 그렇죠, 전사님? 충격이 있다고. 네. 이렇게 그런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큰 파장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사야하고도 좀 비슷해요. 약간 좀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PPT 한번 또 잠깐 보여주시면, 아까 그 뒷장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인데요. 제가 이 예루살렘 성을 왜 보여드리냐면 그 아수르가 이제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미리 성을 막 만들었잖아요. 지난주에 PPT 하나 보여드렸죠. 성을 만들고 막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요, 기혼이라는, 동그라미 친 곳이 기혼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게 수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한 장을 넘겨주시면, 예, 이렇게 생긴 수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성 안으로 식수를 끌어들인 거예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오랜 공성전을 하기 위해서 물을 끌어오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길이가요 512m나 됐대요. 그리고 저 폭이 한 50cm에서 높은 건 3m까지, 그리고 폭이 한 60cm 정도, 폭은 넓지 않아요. 저런 터널을 옛날에 그 시대에 저거를 끌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돈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백성들이 너무나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앞에 뭐 아수르와 이런 이야기는 그동안 많이 좀 했기 때문에요, 제가 좀 이렇게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46개의 성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 이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딱 남았는데, 그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18만 5천 명이 모두 죽는 그런 기적을 일어나게 되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요 그때 당시에 선한 왕이었어요. 분명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도 백성들의 이런 삶과는 상관없이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역대하 32장 27절에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히스기야 왕은 결국에는, 그는 좋은 왕이었지만 부와 영예를 누리고 있는 그런 고위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엄청 심한 거죠. 드디어 미가가 책망합니다. 미가가 책망하는데요, 미가는요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죄가 유대에게 전염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의 죄악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상숭배. 이거는 뭐 첫 번째죠. 항상 우상숭배를 했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게 몇 장 몇 절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사회의 유력한 계층들이 약자의 토지를 수탈을 해요. 2장 2절에 나옵니다. 학대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결국에는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는 이유로요, 이 대도시의 상류층의 죄라고 아모스와 미가서에서요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니들 잘 사는 너희들, 그때 당시에 왕권, 제사장권, 그리고 또 선지자들도 잘 산다 그랬잖아요. 그 권력 세력들이 너무나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상거래 속임수가 난무하다. 세 번째는 상거래 속임수가 난무해요. 네 번째는요, 가족 간의 미풍양속이 실종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 이제 그 모세의 율법에 보면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 고엘 제도, 그래서 가족 친척들까지도 이렇게 구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제는 가족들끼리도 그게 없어진 거예요. 가족들도 팔고 자식도 팔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나라뿐 아니라 가족들의 그런 사랑까지도 완전히 무너져 버린.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가족끼리만 털털 뭉쳐 있으면요 험난한 시절을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가족끼리도 완전 다 깨진 거예요. 지도자들이 악한 음모를 꾸리고 실행하는 데 앞장섭니다. 여섯 번째는요, 예언자들이요 거짓 예언을 남발을 해요. 뭐라고 남발을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장 11절에 봐요.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는 거예요.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가 예언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설교하러 나왔는데 선지자가 맥주와 소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맥주 하루에 한 잔씩 먹으면 너무 좋아요. 소주도 많이만 안 먹으면 좋아요. 뭐 기분도 좋게 해주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백성의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시고 뭐 힘든데 좀 뭐 술도 먹고 교회 괜찮아요. 교회 뭐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면 되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근데 이렇게 하면요 부담 없는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선지자가 됐다는 거죠. 아마 이렇게 지도층들이 많은 뭐 어떤 지역을 들기는 좀 그렇지만 강남이나 분당 같은 정말 이렇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분들이 사는 데 가서는요 이런 설교들을 아마 좀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분당에 제가 살았었는데 저희 이제 주변에 있는 저희 아이들 친구들 부모님들이 그쪽에 이제 큰 교회들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이분이 소그룹 모임만 갔다 오면 너무 열등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여쭤봤더니 이렇게 모임을 할 땐 너무 좋은데 모임을 마치고 식사를 하면 꼭 나오는 주제가 이제 뭐 집 문제, 뭐 투자, 아이들 교육,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 교육이 국내에서도 아니에요. 다 해외에 어디 막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하니까 갔다만 오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그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성도들의 삶까지 이런 것들이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나의 삶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적용시키지 못하는 거죠. 나의 삶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모였을 때 우리의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그대로 나누고 있는 모습들인 거죠. 부패한 유대 지도자들의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죄가. 첫 번째는요 뭐냐면요 약자들, 가난한 사람, 고아와 가부와 외국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학대하는 것, 그것을 첫 번째 죄로 꼽습니다. 지도자들은요 그때 당시에 높은 곳에 살았어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땅이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성경 말씀에 땅에 높은 것을 왜 높은 것을 밟냐면요 이스라엘 땅이 덥대요. 굉장히 덥다 보니까 항상 좋은 집들은 꼭대기에 살았다는 거예요. 선선한 꼭대기, 아래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이 산 꼭대기마다 도시가 있었습니다. 주로 높은 곳에 도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도 높은 곳에 있었고요 여리고도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요 뭐 이렇게 도시라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도자들의 심판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힘든데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있다 이렇게 미가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요. 아모스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거대한 토목공사로 백성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돌봄이 없는 그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유대 지도자들의 두 번째는요 재판관들이 돈을 받고 왜곡을 해요.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율법을 가르쳐요. 예언자들이 돈을 받고 계시를 말합니다. 결국에는요 이 미가 선지자가 사회적인 소명과 책임이 사라지고 오직 돈만 밝히는 사회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서 3장 11절이에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없는 말 한 거 아니죠? 네, 성경에 있는 그 말 한 거예요. 가장 지도자가 되는 이 우두머리들, 재판장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한마디로 다 돈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뭐냐 이거죠. 미가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뭐냐면요 이 삶의 모습, 그러니까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말씀하세요. 무조건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말씀하세요. 제가 미가서 6장 4절에서 5절을 써놨는데요 이걸 제가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를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 대하여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며 그리고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들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발람의 입을 통해서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축복을 해줍니다. 시딤이라는 것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주했던 곳이 바로 시딤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들어간 곳이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은요, 내가 이스라엘을 돌보고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 거냐 말 거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복음이 앞서요. 구약도요, 율법만 앞서는 게 아니에요. 막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 너무 율법만 강조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요, 먼저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답게 살 수 있도록 시험을 주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구원해 주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너희들에게 그냥 살지 말고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죠. 증인이라는 말이요, 1세기에 순교자가 생기면서 증인과 순교자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가 됩니다. 결국에는요, 지금 현대에는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말이에요. 마르투스라는 그런 같은 말로 쓰입니다. 나의 순교자가 돼야 돼.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복음을 우리가 먼저 듣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세 가지라 그랬죠. 정의와 사랑과 겸손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미가의 입을 통해서 6장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구원에 대해서도 약속을 해주시죠. 하나님에 대해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한 5가지 정도 하더라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그 원수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이 얘기를 첫 번째로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유다 너희를 포로에서 내가 다시 속량할 거야, 이 이야기도 두 번째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뿐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앞으로 새로운 그런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내가 새로운 민족을 창조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민족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새로운 민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선지서들의 이야기를 보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저희들이 복음을 믿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가서에서 말하는 새로운 민족 중에 한 명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새로운 민족을 창조하실 거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모든 민족이 새롭게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왕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예루살렘은요, 그냥 그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마지막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이렇게 쭉 내려오는 모습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모습이 나와요. 그 예루살렘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땅뿐 아니라 그런 새로운 그런 예루살렘도 더 확장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땅도 분명히 있죠. 그 땅도 있지만 그 땅과 함께 우리는 더 후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는 게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관통해서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가의 사명이 있습니다. 미가는요, 이렇게 좀 시골 출신이에요. 일부러 하나님이 시골 출신을 데려다가, 아모스도 시골 출신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의 높은 사람들을 책망하고, 또 시골 출신 미가를 데려다가 예루살렘의 고관들을 책망합니다. 이렇게 되게 어쨌든 되게 미가서는 아주 길지는 않은데 되게 이렇게 사회 의식, 지금으로 따지면 사회 운동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왜 룻기에도 나오잖아요. 보아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추수를 할 때 얘기하죠. 흘려줘. 그래서 거기 룻이 와서 그걸 줍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와 객과 과부들이 와서 그것을 이렇게 주워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핵심이었습니다. 미가는요, 특별히 미가의 큰 이 사명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 해방의 날, 구원의 날이 이렇게 좀 더디게 오는 거예요. 금방 올 것 같은데 더디게 안 와요. 그럴 때 정말 어려움 중에도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붙드는 것, 그게 바로 미가의 자기의 소명이다. 7장 7절에 미가가 말합니다. 또 하나 미가가 7장 14절부터 20절에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미가는 자기의 역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깨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자들, 우리가 기도에 의해서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 기도라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뭐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가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있었다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깨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맨날 와서 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 기도만. 우리 가족들, 우리의 또 일터, 또 나의 몸, 오직 나만 위해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했죠. 기도는 했지만 의인의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나 먹을 거 막,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뭐 달라 그러면 막 싫다 그러죠. 근데 어른이 되면 막 나눠 먹잖아요. 우리 같이 나눠 먹고 막 하잖아요. 그런 의인의 기도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안셀름 그린이라는 분이 아래로부터의 영성, 그러니까 그분은 높이 올라가는 걸 아주 싫어하는 분이에요.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연약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부족하고,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하지, 자기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느낀다면 바른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기도했는데 막 능력도 생기고 예언도 생기고 통변도 생기고 막 내가 기도하면 막 낫고 막, 그래서 나의 의가 막 높아지면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죠.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나의 의, 결국에 내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나의 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영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은혜, 어떠한 은사가 있더라도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옛날에 수도사들은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새벽 1시에 일부러 깨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막 기도하기 싫고 막, 그러면 연약한 거. 그래서 너는 연약한 거예요. 이걸 느끼라는 거예요. 매일 수도 생활을 하니까 거룩하죠. 죄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육체의 연약함을 그때서 느끼라고 일부러 새벽 1시, 2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미가가 가지고 있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의 신앙적인 결론을 두자면, 미가가 얘기할 때 당신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유다는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지도자들과 또 종교의 지도자들마저도 온갖 악이 넘쳐났어요. 하지만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특히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요, 가장 화려한 곳에 괜히 눈이 가게 돼요. 투박하고 아주 이렇게 낯선 곳에는 또 우리 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가 크고 음향시설이 막 좋아요. 찬양이 뜨거워요. 오케스트라와 찬양대가 아주 멋지게 찬양을 해요. 하지만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자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절대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자의 마음도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삶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미가 선지자가 그래요. 참 지혜는 주를 경외함에 있다. 사회적인 불의는요, 그 사회를 멸망시킨다고 말을 합니다. 정직한 자는 열매를 거둔다. 근데 정말 그런 정직한 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미가야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는요, 정직한 사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때 이야기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지 않나. 우리가 약한 자를 돕고 정직하게 사는 것. 지난주에 우리 김수빈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는데, 방송국과 관련된 그런 행사들, 또 그런 큰 음악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는 분인데 그 간증을 나눴잖아요. 관행에 따르다 보니까 그게 옛날엔 괜찮았는데 그 마음에 너무 걸리는, 동행일기를 쓰려고 보니까 마음에 너무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 그게 너무 이해가 됐어요.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 건설회사에 있으면서, 건설회사 관행이 있거든요.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막 잠이 깨요. 무서워서 막 그런 관행들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양심을 돌아보는 거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가서를 마치고요, 나훔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미우튼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조소연 집사님, 김옥정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로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이렇게 못하시면 제가 카톡에 출석 남겨달라고 했는데요. 지난주에 또 들어왔는데 못 남겼다고 우리 말씀하신 분들이 몇 분 또 계셨습니다. 나중에 또 올려주시면 또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나훔서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나훔서는요, 이렇게 아수르, 니느웨,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사실 니느웨라는 곳이요, 요나 선지자 때문에 40일 뒤면 망할 것인데, 그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인해서요 150년 정도가 더 연장이 된 거예요. 150년 정도 더 연장이 됐어요.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좀 길게 연장이 됐습니다. 이사야서 10장에도요 니느웨, 이 아수르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가 나가요. 아마 이사야서 읽으시면서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아수르의 교만과 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도 치고 유다도 치게 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친 건 좋았는데, 이게 스스로 너무 강성해지니까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패역해지고 다른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또 막 치고 유다도 치고 하니까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마치 도끼를 사용한 사람을 이렇게 대신해서 도끼 자신이 자기를 되게 자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톱을 만약에 썼는데 이 톱을 켜는 사람은 생각 안 하고 톱이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의 교만이 너희를 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이사야서 10장에서 한번 얘기했어요.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훔의 경고, 이 나훔의 경고가 이어지는데요. 나훔의 경고가 이렇게 계속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612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망하게 되는 거죠. 한 장 좀 PPT를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보시면 네네, 요걸 좀 봐주세요. 이 미가 아니죠. 나훔서는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왼쪽 끝에 오바댜, 나훔 여기 있죠. 요시야 왕 밑에 거기 나훔이 거기쯤 있고요. 맨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아수르바니팔, 여기 또 그쪽에 약간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이게? 여기 약간 좀 연한 갈색, 거기가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요 나라가 요 정도의 그림이었다는 거 좀 보시면 되고요. 한 장 좀 넘겨주시면,
네, 아수르의 패권. 이렇게 아수르가 큰 나라였어요. 다 이렇게 다 이쪽 모든 동서양을 이렇게 아우르면서 아수르가 아주 큰 힘을 발휘했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주시고 앞으로 또 저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느웨가 얼마나 멸망이 심했냐면요. BC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지역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흔적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폴레옹이 여기까지 내려갔다가요, 이렇게 또 흔적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전설이 아니냐, 실제가 아니다, 그렇게 전설로 많이 의심이 됐습니다. 근데 1820년에 영국의 이제 고고학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고고학자는 아니고 영국의 대사관 직원이었어요. 영국의 이제 대영 제국의 직원이는 레이아드라는 사람이 이곳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니느웨를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땅을 막 팠는데 니느웨라는 곳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발견사라는 책이 있어요. 책을 이 사람이 내고 나중에는 이분이 이렇게 뭐 책을 여러 권 쓰면서 고고학자라기보다는 그냥 저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얼마나 컸냐면 니느웨 성이요, 성벽의 높이가 30m였다 그래요. 그리고 이 전차가 4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큰 성벽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는 그런 성벽이었고요. 성벽의 그런 탑들이 한 1200개 정도, 그리고 한쪽 면이 둘레가 13km 정도 이렇게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었고요. 그 앞에 해자라 그러죠. 성 밑으로 이렇게 물을 담아놓은,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물을 담아놓는 해자가 넓이가 한 40m, 깊이가 한 20m, 이 정도로 큰 아주 그런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망한다는 거는요, 자기들은 생각도 못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언대로 1.1획도 없이 완전히 없어졌다가 나중에 발견된 곳이 니느웨라는 성입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나훔은요, 엘고 사람 나훔이라고 나오는데요. 아까 그 엘고스 보여드렸죠. 엘고스 사람 나훔이라고 하는데, 나훔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위로자냐면요, 니느웨의 멸망, 그 아수르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왜 이게 위로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괴롭혔거든요. 왜 나를 너무 괴롭히는 애가 혼나요? 그럼 왠지 왜 위로가 되잖아요. 나를 너무 괴롭혔어. 근데 혼나면 위로가 되는 것처럼, 강대국에 너무 고통당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야, 너희들 괴롭히던 아수르 이제는 멸망할 거야, 너희들이 이제 소원을 갚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훔서입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위안, 이런 뜻이 나훔서입니다. 이렇게 니느웨서에 보면요, 그 나훔서에 보면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긴박성을 얘기하는 거 보면 BC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하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한 그때쯤 쓰이지 않았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중간에 3장에 보면 테베, 노아몬이라는 것을 약탈한 게 나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아수르가 이집트 지역까지 다 점령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가 663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요게 나온 거 보니까 BC 633년에서 612년 그 사이 정도 아니겠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정도의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록 장소는 유다고 기록 대상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겐 위로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주제를 알아야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으니까요. 니느웨의 멸망을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멸망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거는 요나서와 달라요. 멸망을 선언해 버렸어요. 왜 그랬냐면요, 첫 번째, 이들이 군사력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썼어요. 무자비하게 사용했어요. 군사력을. 내가 너희들 징계의 도구로 썼는데 얘네들이 아주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요. 두 번째는 비양심적으로 교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센 나라와 작은 나라의 교역이니까 당연히 불균형 교역이 되겠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니느웨에 멸망하게 됩니다. 기록 목적에는요,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결국에는 질투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다면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공의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 맥을 좀 잡고 지나갈게요. 이거 좀 쉬워요. 1장, 2장, 3장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장이 쉽고요. 심판의 판결, 기준, 인식 써놨는데요. 내용으로 보면 1장에서는요 니느웨의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요 멸망의 장면을 이렇게 보여줘요. 예언으로 어떻게 멸망할 거라는 것을 막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니느웨가 왜 멸망을 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당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아까 PPT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수르의 패권이라는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아니 그거 다시 한번 뒤로 한 번만 넘겨주세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때 이제 다시 사네립의 침공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지금 요 전전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쪽 한 장 더 뒤로요.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보이는데요. 저 오른쪽 끝에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기스까지 이제 들어와서 46개 성을 다 정벌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히스기야한테 말하죠. 야, 금 1톤하고 은 10톤 갖고 와. 그러니까 너무 히스기야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긁어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근데 가면 좋은데 안 간 거예요. 안 가고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막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뭐 멸시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랬다가 아수르의 그 18만 5천 명이 하루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사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요.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 이후로 아수르가 힘을 잃은 게 아니냐, 이런 성경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수르는요 이렇게 그 사네립,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이제 왕들이 나오는데요. 에살핫돈, 아슈르바니팔, 이렇게 맨 밑에 쪽에 나오는데요. 잘 안 보이네요. 아수르 그 왕들을 거치면서 굉장히 황금기를 보냈어요.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 황금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에살핫돈 왕이 자기 사후에 이게 두 개로 갈라질 거를 생각해 가지고요, 이쪽에 그 원래 아수르 지역은 아슈르바니팔이라는 왕에게, 이게 아들에게 주고요. 또 하나는 이게 좀 이름이 어려운데 마시숨 우킨이라는 사람에게 바벨론 지역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맨 뒷장 한번 보여주세요. 맨 뒤쪽 페이지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 이해가 보이시죠? 파란 부분이 이제 그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 지역에 이제 저기를 주게 됩니다. 그 마시숨 우킨이라는 곳에 땅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요. 이 둘 사이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일어나는데요. 그 메데 지역이라는 곳에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제 아슈르바니팔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슈르바니팔 왕이 이겨요. 왕이 이기긴 했는데 아슈르바니팔 왕이 큰 내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서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세를 갖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약간 역사적인 정황인데요. 이 아수르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냐면요, 아슈르바니팔 왕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첫 번째 도서관이 있어요. 그 도서관에요 수만 점의 점토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그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내용들도 거기서 나오고요, 많이 나와요. 그만큼 아주 그 큰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이런 것들을 다 자랑합니다. 전 세계 역사를 보면요, 큰 도서관이 생기는 곳마다 나라들이 굉장히 발전해요. 그리고 문화가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아수르도 이제 그런 곳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써놨어요. 하나님은 7가지 성품을 갖고 계시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진노하시지만 또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권능이 크시고 죄인은 결코 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아시고요, 선한 날에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 주신다. 이런 이야기, 하나님의 7가지 성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지?
그럼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반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 니느웨의 멸절에 대해서 6가지 표현이 1장에 나와요. 그래서 온전히 멸하겠다, 다시는 일어나지도 못하게 할 거야, 완전히 멸망하니까 재난이 없어요, 명해버렸으니까. 마른 지푸라기도 모두 탄다, 완전히 멸절당해 없어진다,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거야, 내 무덤을 준비한다, 내가 이제 쓸모없게 될 거야. 완전 진짜 땅에 묻혀버렸으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멸절하시겠다 하면요, 아예 이렇게 몇천 년을 땅속에 갇혀있게 만들어 보십니다. 니느웨의 제약은요 이런 거였어요. 거짓과 포악이 가득했습니다. 아주 거짓말하고 아주 강렬했어요. 강렬한 우상 숭배뿐 아니라 이웃에게 우상 숭배를 전했습니다. 그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가 너무 잘 사니까 거기 가가지고 갔다가 산당에 있는 걸 보고 와서 똑같이 만들었어요. 똑같이 만들어서 그곳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요, 마술에 능하고 음행과 미혹이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변 민족들을 학대하고 잔인하게 아주 살상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압제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3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멸망의 이유를 막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나음서를 보면서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따라가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철학만 해도요, 철학자들 뭐라 그러냐면요, 에이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철학을 해보니까 정신세계가 깊다는 거예요. 철학만 해도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철학하는 사람들이 왜 되게 꾀째째하게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있잖아요. 왜냐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신세계에 비하면. 철학만 해도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신학을 한다면 세상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기는요, 힘 있고 아름답고 권력 있고 규모가 큰 거, 이런 거에는 우리 쉽게 좌우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니느웨는요 너무 큰 나라예요. 그 위용은요 너무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아수르는요 뭐였냐면 멸망할 존재인 거예요. 멸망할 존재. 마치 바벨론처럼, 이 시대의 바벨론 같이 지금 세상 아무리 풍요하고 아무리 정말 교육을 잘 받고 아무리 여행 많이 가서 아름다운 곳에 살아도요, 이 땅은요 멸망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친 곳은요 그저 교만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아수르가 보였던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요, 이렇게 뭐 요즘 주식 얘기 많이 하죠. 뭐 주식, 기독교인이 주식 사야 되냐, 뭐 비트코인 사야 되냐,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뭐 사도 되죠. 뭐 사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이들 교육보다 더 크시고 집보다 더 크시고 사는 곳보다 더 크시고 눈에 보이는 교회 크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입니다. 세상은요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 도구예요. 우리는요 그 세상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따라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일기 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 항상 동행,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기록으로 남기면서 점검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개입하심, 그게 더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지옥은 만드셨을까요? 그 왜 뜨거운 지옥불을 왜 만드셨냐 보죠.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더디하시는 분이지만요, 이 나홈서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보셔서 사단과 함께 지옥불에 보내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힘이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나 자신이 경쟁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이 대척점에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의 대척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자기의 존재가 깨졌죠. 이제 두 번째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뭐냐면요, 영과 육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배우고 싶고 하나님의 존재대로 성품을 닮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 옛 자아가 우리와 싸움을 하게 돼요. 바로 이 자리가요,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자리는요, 우리의 옛 자아, 육신과 하나님의 성령, 영이 싸우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훈련이 들어가는 자리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과 동행하자, 우리 삶에서 예수님 함께하자 이야기하는 거는요, 바로 이런 이 자리에서 훈련, 이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와 나훔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도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안타까운 영혼들을 정말 주님의 길로 이끄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있는 저희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